옛날에 시골에서 막걸리도 그래요. 쌀을 쪄가지고 누룩가루를 섞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따뜻한 곳에 한 달이나 놔두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게 막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소, 발효제가, 이 누룩은 발효제인데 천국은 발효제 같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조용하고 흔적도 안 보이지만은 전부 밀가루 이겨놓은 것을 부풀려 올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고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유에 나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핏덩어리로. 얼마나 가날픕니까? 새싹 같은 어린 아기.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예수가 저 왕궁도 아니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났지만은 그 누룩덩이 같은 예수가, 작은 예수가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천국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란 사람, 이 사람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가 위험한데 로마가 세계를 잡고 흔드는 그때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가고 싶었지만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죄인이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가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 바울의 뜻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자유롭게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는데 어쩌자고 죄 없는 사람을 꾹꾹 묶어가지고 예수 전하는 죄 때문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지하 감옥에 가보면 음습합니다. 그 햇볕도 안 들어온대지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간수가 하루 종일 지키고 또 바뀌면 내일이면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간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죽은다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이런 구속의 말씀을 간수에게 하루 종일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전해, 또 바뀌면 또 전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그런데 간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죄수 한 사람이 왔는데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한다고. 당신 이거 누가 만든지 아냐고. 우연히 생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 인생이 어디서 온 줄 아냐.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그리고 인생이 타락했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냈대. 그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대. 그러니까 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나도 그분 만나보러 면회 좀 가자고. 그러게 부인들이 또 면회를 모르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가 면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점점 간수들이, 나중에는 고관 부인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한 여성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왕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비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이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황제가 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이 콘스탄틴은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하, 바울은 작은 누룩덩이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게 되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는데 아주 귀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하게 임한 게 아니고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점점 퍼져가서 밀가루 서만을 다 부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5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우리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인데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역사가 안 깊은 거지요. 500년. 500년 전에는 미국이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강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어떻게 해서 나라가 건설됐는가? 이 500년 전에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은 또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교도들은 해적의 아들들이었어요. 해적 아시죠? 바다에 배를 끌고 다니고 칼과 창을 준비해가지고 큰 무역선이 지나가면 딱 잡아가지고 물품 좋은 거 빼앗고, 안 되면 사람을 물에 던져 죽여버리고 배도 빼앗고, 이게 바다에 떠다니는 강도 떼요. 이게 이 바이킹이라고 그러죠. 이 해적, 이 바이킹들이 뺏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둑놈 출신이고 이 강도들이지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강도 짓을 잘하는 사람들이 IQ가 높다네, 대부분이요. 이제 해적들이 높은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훔쳐가지고 잘 살지만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좋을까? 어떻게 아내를 데려와야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가정을 알뜰하게 잘 이끌까? 도둑놈이라도 마음은 좋은 가정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생각하다가 아내감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쁜 여자는 많은데 깨끗한 여자가 없어요. 부도덕하고 성병에 걸려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난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여자 데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나까지 병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여자를 맞이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은 교회 다닌 여자들은 정조를 목숨처럼 지킨다더라, 이걸 안 거예요. 그렇지, 나는 안 나가도 교회 다니는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되겠다. 이 해적들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입에 접에 쫓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지만은 교회 가가지고 참 깨끗한 처녀를 훔쳐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보쌈에 온 거죠. 뒤집어 씌워갖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메고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잡혀와가지고 보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끌려왔고 잡혀왔고 이제 뭐 좋든 싫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강대토들을 누가 이겨내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누룩으로 보내신 것 같다. 울고 불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도 이곳에 보낸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키웁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늘 통곡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이를 감옥에 보내는데도 뜻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데도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기를 키우는데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만들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아기를 키우는, 남편은 맨날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해적이 돼가지고 훔치러 다니니까 한 달, 두 달 집에도 안 와. 거의 남편은 그 꼴이지만은 자기 형편이 참 이 포로 신세가 됐지만은 거기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기를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 이 자녀들이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 아메리카,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조상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 알프스 눈 덮인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지상낙원이라는 스위스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 제대로 된 나라들은 이렇게 청교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 잡혀갔던 끌려갔던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한 덩어리 누룩덩어리로 왔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누룩덩이를, 알아주지 않는 누룩덩어리, 바로 그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전쟁하다가 예쁜 소녀 하나를 잡아가지고 장군이 자기 집에 가정부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잡혀가지고 사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도 보고 싶고 참 고향에도 가고 싶고 이제 뭣도 내고 싶고 시집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건 뭐 끌려와가지고 노예같이 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녀는 내 신세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누룩덩이로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밀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하려고 누룩덩이로 나를 보냈다. 나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만 집에 잡혀가가지고도 얼마나 주의를 잘 섬기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잘 섬기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부인이, 야, 이건 천사네, 뭐 말한 거나 행동하는 것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나만 장군, 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이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데 거기 가면 고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들어요. 왜? 문둥병 고친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좋은 약이라도 문둥병 고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워낙 진실하고 워낙 선하고 천사 같아. 말 한마디 허튼 소리 안 해. 신뢰가 간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고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는데 가면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자기 나라 임금님 찾아가서, 임금님, 우리 집에 그 소녀 아이가, 이스라엘 소녀 아이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한테 가면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고치러 가야지. 근데 내가 그냥 갑니까? 임금님이 그래도 친서를 하나 써줘야 그래도 권위가 있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써주지.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인데 내가 친서 못 써주냐? 선물 꾸러미도 이만큼 금덩어리 은덩어리 싸가지고 임금님이 친서 써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십니다.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나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얼른 나와가지고 막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 큰 나라의 장군님이 오셨냐고 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우리 선생님이 저기 가서 목욕하고 가래요. 성질이 났어요. 내가 장군인데 문둥병은 들었지만은 온 백성이 존경하는 장군이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저기 개울가에 가서 목욕하고 하래래. 우리나라는 저보다 더 맑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냐. 가자. 성질 났어요. 근데 남한 장군 중에 종이 하나가 똑똑한 종이 있어요. 장군님, 우리 여기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우리 뭐 하러 왔습니까? 목적이 뭐요? 문둥병 고치러 왔지. 목욕하면 고쳐진다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거 안 고치고 간다기 말이 됩니까 그게?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무슨 미천이 됩니까? 시간이 됩니까? 수고가 따릅니까? 그냥 여기 왔는데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참 똑똑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목욕을 7번 하고 났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더라. 놀라운 기적. 이게 썩어서 고름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어찌 된 거야 이게? 이게 뭐 이런 일이냐, 이게 요소를 부린 거냐, 어찌 된 거냐.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으로 다시 옵니다. 엘리사 집에 와가지고 선물을 바치려고 그러니 안 받는데 갖고 가라. 그때에 이 나만 장군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리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받으라니까 받지도 않고 가지고 가시오. 흙을 좀 실어주세요. 이 땅에 흙을, 엘리사 가정의 마당에 흙을 좀 파갖고 좀 싣고 가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난 기념할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신 저런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사 안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썩어져가는 병을 고치고 왔잖아요. 기적을 맛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임금님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입이 벌려져가지고 말이 안 나와. 너무 기가 막혀. 임금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목욕을 해라 그래서 목욕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막 말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 봐, 이거 봐, 이거 좀 봐. 이런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와는 육군참모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전국 백성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헛된 우상 이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아, 이거 총사령관이 하나님 믿자니까 싫어요. 못 믿겠어. 군대에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싫든 좋든 따라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시리아 나라 백성 전부 다 구원을 내버린 거예요. 전도가 내버렸어요. 나만 장군 가정에 잡혀온 어린 소녀, 이게 누룩덩어리가 돼가지고 시리아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룩은 굉장한 게 아닌데, 누룩이 뭐가 누룩입니까? 힘이 없어. 그거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킨다.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왜 감옥에 갇혔냐? 이유가 죄가 많아서 갇힌 게 아니라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본이 돼야지. 세상에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라 어떻게 동생 부인 제수를 뺏어가지고 내 아내를 삼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하면 막 감옥에 갖다 버리니까. 그런데 용감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데 꿀먹은 버거리 같은데 딱 찾아가서 임금이 돼가지고 부인,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사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딱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감히 내 앞에 그따위 소리를 했다고 당장 이놈을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서글플 일입니까? 진리를 외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얄미운 거예요. 왜 얄밉냐? 아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헤롯 왕이 그걸 다 듣고 아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대단히 못된 짓을 한 거요. 동생 아내를 뺏어서 사는 왕이 어딨어? 좀 호통을 좀 치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어요. 근데 딱 입을 다물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다가 세례 요한이 했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 아니, 뻔히 잘못된 걸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힘을 내라. 뭐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화본 적도 없고 못된 짓 하는 왕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식민지로 삼고 세금을 걷어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로마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짓밟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찾아가서 황제여,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당신이 억압을 호통을 쳐버리고 좀 아주 뭐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좀 호통을 쳐서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가지도 안 하고 호령도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시켜서 왔는데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냐고 우리 선생님이 궁금해서 보내서 왔어요. 진짜 당신 메시아가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줄 자격도 없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이렇게 증거했던 메시아가 이제는 궁금해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앞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네 선생님에게 가 말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임금 찾아서 호통치고 제도 뜯어 고치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조용하게 누룩이 녹아서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간다고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누룩이 조용히 썩어지고 퍼져서 그래서 전부를 부풀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누룩은 자신을 밀가루 속에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형체도 안 보여요. 누룩가루가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만이 영향력을 끼치고 발효를 시키고 부풀어 올리게 만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덮어져서 형체도 안 보이지만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바로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드러나서 탈이에요. 안 보일 정도로 숨겨지고 감춰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두 번째로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속에 넣어 들어갔던 이 누룩가루가 뭐 요란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흥처도 없이 녹아져요. 시끌벅적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 아니다 이 말. 조용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은 녹아졌을 때의 효력이 난다. 성경에 보면 소금이 그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흔적도 없어질 때 맛이 나지만은 안 녹아지고 그대로 있으면 소금 맛이 안 난다. 바로 누룩도 녹아지고 흔적이 없어져야만이 효력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희생이 되고 내 자신이 흔적도 없이 녹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부터 바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룩은 있잖아요. 누룩은 어떻게 만드냐? 간단해요. 떡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몇 개 남겨놔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러면 그 가루를 가지고 또 밀가루 이겨가지고 가루를 좀 뿌려가지고 또 한번 부풀러 올리면 먹고 몇 개 남겨놔. 또 그게 이제 곰팡이 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발효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내야 그걸 밀가루에 속에 넣어야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발효가 안 된 누룩, 요나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내가 들어가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나는 누룩이 안 돼 있고 너만 누룩이 돼. 너만 이렇게 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으로 천국이 건설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간다. 천국은 신속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부풀려 올려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누룩은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누룩이 안 들어가면 개떡처럼 딱딱해지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막 스펀지를 먹는 것처럼 부드럽게 부풀러 올라가고 쪄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단단해졌어요.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었어요. 우리가 바로 누룩이 돼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풀려 올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누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조용하게 나부터 누룩 역할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일으키고 살만나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룩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나부터 누룩 역할을 있는 곳에서 감당하면 하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희망차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